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이 풍성히 솟구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다윗은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정비한 후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24반으로 나누어 공정하고 세밀하게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위인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구별되었죠. 중요한 일을 위해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구별되어 직무를 감당할 때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고 뜨거운 사명도 있어야 하죠. 그래서 구별된 제사장 직임은 세습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거룩을 어겨 일찍 죽임을 당했죠. 남은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다윗 당시 제사장의 우두머리는 사독과 아히멜렉이었는데
사독은 엘르아살의 자손이었고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정비하였죠. 제사장의 여러 집안에 따라 차등 없이 24반으로 나누고 순번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얻을 교훈은 다윗이 제사장의 조직을 정비할 때 왕이라도 독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죠. 신앙의 일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함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아론 자손의 여러 집안의 사람을 24반으로 나누어 빠짐없이 균등하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어 직무에서 빼주어도 안 되고 직무에서 누락되어 직무를 감당할 때 얻는 보람과 자부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서도 안 되죠. 그러므로 믿음의 일에는 모두가 공정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빠진 레위인에 대한 직무 분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23장에 열거한 레위인의 명단 가운데 누락된 레위인들을 찾아 기록하였죠. 그래서 20절로부터 31절에 그 명단이 빠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리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죠. 이때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의 가문이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분담하였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과 자부심이 크죠. 그러므로 봉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섬기는 일에 빠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하고 함께 섬길 때의 기쁨을 공동체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직무와 같은 중요한 일일수록 거룩의 필요성은 증가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 오니 무거운 책임,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용서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